할렐루야. 오늘도 참 감사한 하루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과 여러분 계신 그곳에 오늘도 성령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 시편 131편 말씀입니다. 자막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시리즈 말씀을 나눌 텐데요. 성령님을 초청하는 방법, 성령님을 초청하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살짝 제목을 다르게 표현하자면요, 성령님을 존중해드리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면 다윗이 왕으로서 업무가 많고 과중한 삶과 사역을 해왔었지만 그의 영혼의 고백은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 아들이요 친구로서 머물러 있는 것을 잃어버리면서까지 하게 되는 그 모든 왕으로서의 업무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일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로 저는 이 다윗의 삶과 다윗의 고백을 특별히 여러분과 자주 나누고 있는 성령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존중해드리는 방식에다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적용하는 여러 방법들 가운데 오늘 제목처럼 성령님을 초청하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나눌 때 어떻게 성령님을 초청할까? 여러 훌륭한 분들의 강의와 가르침과 말씀들도 있겠지만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잠깐 들어보시고 참고하시면서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에 반응하시고 또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도 다윗처럼 목사로서 해야 할 업무와 사역과 상담 오시는 분들, 또 제가 직접 찾아가서 상담해 드려야 할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래도 그것보다 이제는 뭐가 중요한지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들로서, 친구로서 머물러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 이 정체성을 하루에 시작할 때, 또 잠들 때 놓치고서는 시작할 수도 없고 잠들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작과 마무리를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중간중간 모든 제 하루의 일과에서요, 아들이요 친구로서의 이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 영상이 이렇게 촬영되고 있는 공간이 올해 1월에 이전한 예배당입니다. 이곳에서도 여러 가지 해야 할 사역들, 하나님 주신 교회적인 비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언제나처럼 개척 10년 차인 우리 교회에서 목사로서 제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목사라는 걸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목사라는 걸 잊어버리기. 그래서 교회 올 때도 우리 성도님들이 피곤하고 지친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교회 오면 위로받고 은혜받고 그 힘을 가지고 또 일주일을 자녀답게 살고 싶어 하시듯이 저는 날마다 교회 오는 편인데 특별한 외부 사역 없으면 매일 오는데 올 때마다 집에서부터 출발할 때 점검합니다. 내가 아들로, 친구로 출발하고 있는지, 목사라고 생각하고 그 정체성으로 먼저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 행동을 보면 알아요. 교회 딱 도착했을 때요, 목사의 정체성으로 오면요, 줄이 삐뚤어져 있네, 헌금 봉투가 삐져나와 있네, 이런 거부터 보여요. 그런데 아들이요 친구로서 오면요, 그냥 제가 앉고 싶은 맨 앞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눈 감고 예수님 하고 부르고 성령님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님을 겸손히 존중해드리는, 초청하는 방법으로서 고백, 말, 언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은 곧 그 속에 있는 걸 표현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내가 자주 말하는 것이 평소에 나의 모습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많이 말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초청하는 고백을 많이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해요. 길을 걸을 때도 교회 와서도 앉아서 자주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이것도 입을 열어서 말하지 않고 마음으로 성령님께 진심을 담은 목소리와 진심을 담은 마음이 담겨지는지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성령님의 감동이, 성령님의 친밀하심이, 성령님의 임재가 믿어지기도 하고 또 체험되어지기도 하는데, 그럴 때 성령님은 언제나 가장 위대한 사역이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하면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슬퍼서 나는 눈물은 회개할 때 나고, 보통은 감동과 감격으로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시고 자녀로 부르시고 심지어 친구로 부르셔서 나의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 듣고 계셔야만 하는가. 그리고 그걸 기뻐하시는지 그것이 참 감격스러워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동일하게 고백되고 그 고백 속에 진심이 담겨서 체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님께 또 계속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도 일하실 때도 식사를 하실 때도 마음속으로 사람이 앞에 있든 없든 마음속으로는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잖아요. 또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입을 열어서 조용한 목소리로 비슷하게 한번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고백을 자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령님, 오늘도 제 안에 계시고 곁에 계시고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저도 사랑해서 존중해 드리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길 원하고, 보게 하심을 따라 보길 원하고, 듣게 하심을 따라 듣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놓치지 않고 보기 원하고요. 사랑하는 성령님의 제게 속삭이시는 작은 감동의 음성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고 싶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바람같이 운행하시는 성령님 보고 싶어요. 불과 같이 뜨겁게 역사하시는 성령님 보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성령님을 놓칠 때도 있지만 제가 있는 공간에서 누군가 예수님을 만나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부족한 저라도 사용해 주시고, 저를 통해서 제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만, 우리 성령님의 임재만 자연스럽게 그 영혼들을 어루만지시는데 나타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서 얼마나 힘든 순간이 많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영적 전투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 힘들 때 힘든 걸 혼자 정신승리 우리 그만하시고요. 성령님께 도우심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여러분 천천히 마음으로라도 그렇게 고백하실 때요, 당장 느껴지지 않으시더라도요,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여러분도 모르게 예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찬란하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힘들어서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어서 은혜 받고 위로받고 회복되고 싶어서 교회 오시잖아요. 교회 오실 때 아들이요 딸로서 또 친구로서 예수님 나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시되, 또 이것도 생각해 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지치고 상한 내 영혼, 내 마음이지만 나 같은 자가 또 교회로 나가서 우리 성도들과 가족으로 모여서 우리 하늘아버지께, 우리 예수님께, 성령님께 감동을 드리자, 위로를 드리자. 어떻게 나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실 수 있으실까? 성령님 이걸 알려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리시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교회 모임 있으실 때마다 그렇게 아들이요 딸로서 친구로서 출발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